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12제자를 뽑으셨죠. 그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명을 제비 뽑아 새로 세웁니다. 마띠아죠. 그래서 12명을 다시 세웁니다. 그 12명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자, 직접 세우신 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부활이 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오늘 4장 2절을 읽었는데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계속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누가 싫어했다고요? 제사장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 저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싫어했대요. 이거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가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죠. 성전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사람들이 함부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전 안에는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짐승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고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로마인들과 정치인들과 관계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주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이 부활을 싫어했던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상한 질문만 하고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예수가 싫은데 이제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어요. 한 40일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단 말이죠. 50일 만에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런단 말이죠. 한 50일 조용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니 뭐야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있어 하고 저들을 아주 싫어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저들이 왜 또 싫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5천이나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자기 있는 고향에서 끌고 오겠습니까? 끌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가까이 와서 한 마리씩 산단 말이죠. 짐승도 사고
또 성전에 와서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오는 사람이 줄어들면 양을 사는 사람도 적겠죠? 자기들에게 와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해야 자기들이 이제 역할도 있고 또 위신도 서고 또 영향력도 행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할 텐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양들과 짐승들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도 없죠. 기득권을 유지할 수도 없고 물질의 수익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생존이나 가능할까? 라는 것이 때문에 저들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제자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는 메시아였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러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저들이 말하는 진리가 얼마나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지금 당장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당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뭐 먹고 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이제 그렇게 전하는 사도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거부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체포를 해버렸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경찰에다가 잡아넣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지고 저 동네는 항상 전쟁이 끊을 날이 없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온 나라에 다 퍼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들도 있고 또 각종 연구원자들이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탑니까?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이요 아주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 다 인정하고 알아주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한 10살 정도, 한 13살 정도 되면 이 아이를요,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해외에 보내버려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 딱 보낸단 말이죠. 가는 비행기 표만 끊어서 딱 보내요. 그러면 그곳에서 너 이제 살아남아서 돌아오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어린 애들이 한 10대 초반 되는 애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붙여야 되고, 말이 안 통하죠. 말을 배워야 되고, 그곳에서 국어를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를 배우고, 돈을 배우고, 그래서 돈을 이제 벌어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비행기 표를 구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 좀 설명은 해주겠죠. 대충 설명은 해주겠지만 전혀 언어도 다르고 가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스스로 체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뛰어야 되고 또 이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없으면 그것에서 굶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굶지 않겠어요? 맨날 며칠을 굶는 겁니다. 굶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돈을 빌리든지 어쨌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교육시키는 데가 유대인들입니다. 성기 있고 잘할 만한 애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이 아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그걸 해가지고 꼭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 번 돈은 반드시 저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해 돈을 가장 많이 벌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가 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요 10대 때부터 다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다 시켜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원리도 알고 이해하고 체득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달라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20대 될 때까지 다 대학 마치고 겨우 직장 가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돈 냄새를 맡고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인간관계 할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을까?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배우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했던 그 책이 뭡니까?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탈무드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는 법, 또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웃고 또 이제 살아남는 그런 유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진리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늘날 돈은 많이 벌고 머리는 똑똑할지 몰라도 예수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그것을 믿겠냐 말이죠. 안 믿죠.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복음을 거부했던 그런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말로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밀치고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도록 성경이 다 이야기해 놨어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믿고 만나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이제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지.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죠. 영혼이 죽어 있는 게 뭡니까? 육신은 살아있어요. 숨을 쉬죠. 심장이 뛰죠. 호흡을 하죠. 또 걸어다니죠. 활동하죠. 운전도 하죠. 사람을 만나죠. 뛰어도 다니죠. 뭐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어야죠. 어떤 숨을? 영적인 숨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끌려져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냄새에 끌리고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물건에 끌리잖아요. 거기에 끌리고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구경 가고 싶고 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끌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거듭나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다, 거듭나지 못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오면, 예배에 참여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완고합니다. 심령이 완고해요. 겉으로는 아주 해피해요. 융통성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 만나가지고 오케이 좀 힘들어도 귀찮아도 다 배려하고 다 참고 손해도 봐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이 사람은 뭐냐?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꽃을 꺾어가지고 꽃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화병에다 담아놓고 또 물을 주지만 얼마만 가서 시들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그러한 자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있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잘 쓰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의 것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인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들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하고 외면을 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 영혼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영이 죽어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이 말을 듣기도 하고 내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네가 듣고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거죠. 나에게 부탁하면 부탁도 들어주고 심부름하면 심부름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교감되는 것,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교감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야?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사랑이 하나님이겠지 뭐. 우리를 사랑해 주겠지 뭐.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있는, 한 번도 소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마음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와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명의 빛을 보면 도망을 가요. 생명의 빛을 보면 도망을 간다고 하죠. 생명의 빛이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데 전등의 불빛이 있죠. 이건 전등의 불빛이에요.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이죠. 그런데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 생명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보는 겁니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동이 오고 충격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내 자신이요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운 것과 어리석었던 것들이, 그동안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잘했다고 했고 내가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부끄러워지고요 죄송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밥 먹고 전화하고 또 여기저기서 옮겨 다니고 또 내가 이제 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요 내가 잘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부끄러워져요. 미안해지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 생명의 빛을 보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회개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생명의 빛을 받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듣기 싫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틀림없이 또 그런 이야기 할 테니 그 교회를 가면 내가 부끄러워질 테니 그 교회를 가면 내가 지금처럼 편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겠다. 그러니 교회를 가면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겠다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붙들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자존심을 붙들고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고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자는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와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로 오면요 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나가라,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놨어요.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되지도 않는데 이때 내린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려서 같이 올린 겁니다. 여러 배가 함께 한꺼번에 같이 물고기를 올린 거예요. 대단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 물고기를 잡은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분을 보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내가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당당하게 자기가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죄인이다 말이죠. 그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드러날까 합니다.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씻어야 될 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부끄럽긴 한데 그것을 감추고 그 행위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부끄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예배다 말이죠. 네.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속에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네.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피곤한 모습 다 내려놓고 도움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겠죠. 예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예,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서 밥도 먹고 또 살아난 예수님의 그 손바닥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찔러보니 틀림없이 죽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예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들으며 그가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맞습니다. 하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틀림없이 살아났고 이것을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사하죠. 자,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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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말이죠. 그 죽은 자의 부활은요 바로 여러분의 부활인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영이 죽어 있었던 자 아니냐 말이죠. 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이 죽어 있던 자였던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요 결국 나의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죽은 자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란 말이죠. 나의 부활. 나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 시간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인 겁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다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 영혼이 부활했다. 내 영혼이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정말 이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인 거고 나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한 거고 내 영혼이 부활했듯이 앞으로 내 육신의 몸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죠. 부활의 복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두고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고 나온 그 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하죠. 그래서 당신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세례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어. 그때 세례식 할 형편이 아니에요. 바다가 갈려져서 쏜살같이 도망가기 바빴지 그 세례식 할 여유도 없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모세가 다 세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육신으로는 그냥 저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지만 저들의 영적으로는 저들의 영혼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가 씻겨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죄가 씻겨진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죄가 씻겨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와 같이 신약 성도들도 세례를 받을 때에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단 말이죠.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죽지 않고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칼이나 이제 창을 맞아 죽지 않고 애굽 군대 때문에 죽지도 않고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않고 살아났단 말이죠. 저들의 육신의 몸이 살아났듯이 영혼도 살아났다 이 말인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귀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죄를 지고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다 세례받으셨죠? 세례받았을 때 이런 문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했습니까? 지금도 아멘이십니까?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세례 받을 때 이걸 다 했어요. 물었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멘 하셨죠? 지금도 아멘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난 거고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내게 오다 내게 오다 찬양할 때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내 몸을 이끌어서 이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몸 단장을 하고 교회를 왔단 말이죠. 이제 내 몸이 교회를 왔다면 이제는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진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고 깨달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다 말이죠. 부활. 영혼의 부활인 겁니다.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이렇게 거듭난 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장차 내 육신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내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자존심이 꺾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실패했고 마음이 무너졌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대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활하고 앞으로 마지막 날 육신이 부활하는 그 사이에, 영혼과 육체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어려움이 많지만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또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과 부활 소망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부활 소망은 말 그대로 부활, 다시 사는 거고, 그런데요, 부활 소망은 뭐냐? 부유해질 소망, 돈 많이 버는 소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는 소망, 어디서 돈이 좀 많이 생기나, 어디 가면 내가 좀 재미있게 놀고 살고 어려움 없이 사나 하는 부활, 부유해질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단어 같지만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는 자는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내가 다시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지는 자는요, 내가 이걸 잡지 않으면, 내가 이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지면 나는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지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는 거죠. 우리는요, 부활 소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부활 소망을 경험하고 또 정말 날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영원히 깨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